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반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복 주옵소서. 이 시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들이 증명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 혹은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열매의 6번째 특징인 양선입니다. 표준 설교력은 선함으로 그리고 공동 번역은 선행으로 번역합니다. 에베소서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착함이 양선과 같은 단어입니다. 양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움이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바름이라는 측면입니다. 타인에 대한 어질고 친절한 태도와 그리고 자기 양심에 대한 바름이 양선입니다. 이 시대에는 양선, 착함이 무능력 혹은 바보 같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어릴 적에 착한 것은 괜찮지만 조금 더 성장한 후에는 착한 아이이기보다 조금 독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 1편의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다고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한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착함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성을 고백한 이 시인은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고백을 동일한 어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4절부터 7절까지의 상황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할 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정착할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두 번째 상황은 10절부터 14절까지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보통 사슬이 아닙니다. 쇠사슬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표현되는 내 힘으로는 깰 수 없는, 내 노력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사슬이 나의 죄의 사슬이 되어 나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세 번째 상황은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식욕을 잃어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이제 거의 죽음을 느끼고 죽음의 문턱 앞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요즘 질병으로 인하여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고치시고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 중에 실제로 풍랑을 만난 그런 분은,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지 않은 분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26절 말씀에 의하면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아내리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베풀 때마다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4번이나 반복되는 이 고백의 마지막 고백이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43절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면, 정말 잘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공통적인 과정이 하나 나타납니다. 6절, 13절, 그리고 19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부르짖으매입니다. 부르짖으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경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시인은,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이 감사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제사를 드리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 드림과 선포는 단순히 말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그 선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의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자주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물론 선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 선한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며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알리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질병에 걸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금리와 풍랑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 곁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유하고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착한 선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측면 중에 또 하나의 측면은 바른, 올바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착함에는 올바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착한 것은 오히려 악에 동조하는 것이고, 강한 자에게 착한 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함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유와 묵상을 통하여서 발현되어야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학살을 실제적으로 집행한 사람은 아히이만입니다. 이 아히이만을 향한 역사가들, 사상가들의 평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유대인 학살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아히만은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인을 범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로 하여금, 아히만으로 하여금 극악한 범죄자가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 생각 없음이었다. 생각하지 않고 극도의 성실함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착함,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는 착함은 위험합니다. 생각 없는 착함은 위험합니다. 착한 사람은 바른 사람입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능력,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울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악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발음을 잃어버린 착함, 발음을 잃어버린 부드러움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기초하여 타인을 향하여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나의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경험될 뿐 아니라 이웃에게 경험되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선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아 그것을 기초로 이 땅 가운데 선한 행실을 베풀고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